네,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군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네, 전도. 전도 그러면은 뭐죠? 전도. 무엇을 전하는 게 전도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겠죠? 그러면 복음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도 그전에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전도 나간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가서 이 쪽지를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막연히. 그렇죠?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조선시대 때 왕이 명령을 내려요.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명을 받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령하신 것은 정확하게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는 너희들에게 내가 명한다, 명령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아프리카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못해요. 우리 집사님 필리핀 가셔서, 아프리카 가셔서 할 수 있나요? 못 하시죠? 다리 아파서 못 가요. 못 가. 그쵸? 못 가셔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그 주변에 할머니들, 주변에 이웃에 놀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알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해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께서도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가장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십자가 가시기 전에는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해봤자 듣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적으로, 그죠?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을 전하였고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전했죠. 그런데 율법에도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었느냐?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후부터 이제는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요한이 벌써 2000년 전에 그때 다 끝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때까지고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시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잡혔더니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는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어떤 때가 찼어요? 이제는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올 때가 찼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이제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 가기가 이제는 가까워졌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제 2000년 후에는 예수가 십자가로 가시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미 참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무엇을 회개했어요?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를 몰랐던 거, 그죠? 우리의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참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질의 죄가 뭐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봤더니 태어나 보니까 그냥 죄인이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불법을 내가 아무런 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죄인이 되어버렸던 불법 한자가 된 거예요. 불법 한자. 죄를 행한 자. 그게 불법자. 그죠? 죄가 있는 자라는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다윗도 태어나 봤더니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다윗이 죄악 중에 죄악을 가지고 출생을 했대요. 그 아기가 뭔 죄를 저질렀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본질 때문이라는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심기어졌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행위의 죄인지 저 사람이 너의 이웃집에서 고구마를 훔쳐서 그게 죄인이 됐다는 건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선악과 사건으로 그 율법을 범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죄의 씨가 심기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누구나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죄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모든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것이 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의 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에서 저거 참 이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발전을 해서 점점 이게 자라가면 직접 이렇게 이쁜 것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이런 행위의 죄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갖고 싶고 그러다 결국은 가져오고 저 사람 미워 점점 자라면 살인하게 되는 그런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본질의 죄에서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에서. 구더기가 어디서 나와요, 집사님? 구더기가 어디서 나와요? 저기 생쥐가 하나 죽었어요. 그게 썩어서, 그죠? 거기에서 냄새가 나더니 거기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그쵸? 거기서 세균이 막 생기고 바이러스도 나올 테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생기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어디서 생길까? 보니까 그 썩은 쥐에서 생기는구나. 벌레가 어디서 나올까? 썩은 쌀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간 그 몸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옛사람, 예전에 그 옛사람, 죄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의 본질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팔이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는 그 썩은 쥐를 없애버려야만 그런 팔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구더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뭘로 덮고 냄새 안 나게 뭘 뿌리고 꽁꽁 싸맨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컵 안에 똥이 들어있다고 쳐보세요. 이 똥을 갖다 버려야만 냄새도 구더기도 파리도 다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꽁꽁 싸매고 뭘 뿌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용케 알고 막 똥파리가 날라들겠죠. 똥파리. 우리도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똥파리들이 날아와요. 똥파리가 뭐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막 우리를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오셔야 똥파리들이 와서 막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와서 아무리 사람들을 미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말씀이 정확한 근거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와서 미혹을 할 때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잔뜩 드리고 헌금을 잔뜩 드리면 복을 준다, 이런 말에 미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그 본질의 죄, 똥파리도 오고 또 구더기도 끼고 하는 이런 냄새도 나고 그런 이 몸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이 그냥 사망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살아서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육을 입고 살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죽은 거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성경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도를 내가 받아서, 그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로부터 이 전도를 받고 보니 누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봤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나는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구나. 이것을 안 거죠. 우리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안전뱅이였고 중풍병자였고 또 뭐예요? 귀머거리였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를 하시는데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뭘로 전하셨어요? 이렇게 소경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또 귀머거리를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전해봤자 성령이 안 오시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상의 세계에서 이걸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은 내 육신의 병이 나았다. 이분이 예수님이 고쳐줬다.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 병 고친 거 그 자체만 믿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복음이 숨겨진 것은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럼 왜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이 이 비유를, 이 표적과 기사 행한 것을 비유를 보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우리가 깨달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이방인들이 듣고 깨닫고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놔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이 복음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뜻이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리, 복된 소리.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아들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아들에 관해서 정확히 알아야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는 정확한 복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에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세요. 안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어야지 막연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더기가, 파리가, 이 똥파리가,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을 해놔 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수만 믿고, 아,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예수만 믿으면 내가 사업이 잘 되는구나. 예수만 믿으면 내 병이 다 고쳐지는구나. 집사님 예수 믿고 교회 나갔지만 병 다 고쳤나요? 못 고쳤죠. 예수 믿으러 교회 나갔어요. 자녀가 다 잘 되던가요? 예수 믿으러 교회 나갔어요. 그랬더니 근심 걱정이 없으시던가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의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아무리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아파요. 내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무슨 죄,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자녀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부부싸움에서 이혼하고, 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이제는 나타난 거예요. 율법 외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분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 행위가 그거예요.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빼먹고 가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빼먹고 내가
뭐 1,000번째를 드리면 내 몸이 나을 거야. 자녀의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 행위예요. 내가 11조를 정말 잘 드리고 또 감사 헌금, 건축 헌금을 이만큼 드리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차량 봉사를 내가 정말로 잘하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주시겠죠.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본질의 죄를 없애면 그 후에 다 더해주시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썩은 질을 없애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똥을 갖다가 없애고 깨끗이 씻어야만 되는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안에 있는 똥을 갖다가 버리고 깨끗이 씻어 놓으면 냄새도 없어지고 날파리도 없어지고 똥파리도 없어지고 구더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하고 여기 지금 오신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의 세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유 나 이거 없는데 저거 없는데 여기 아픈데 우리 자녀가 사업이 안 되는데 아이고 걱정 근심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돼요? 그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이루기를 그것만 간절히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비밀한 거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고 몸으로 부활하신 그걸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를 구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 냄새도 없애주고 똥파리도 없애주고 구더기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에서 아픈 게 생기고 자녀가 안 되고 이혼하고 자녀가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맨날 화내고 술 먹고 나가서 논팽이 짓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해서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이 죄는 무슨 죄예요?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 두 사람은 빼먹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죄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도 똑같이 다 죄인이었어요. 석가모니를 절에 가서 모시는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마호멧을 섬기는 자들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똑같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누구를 믿든 자기가 믿는 신이 무슨 신이든 간에 다 똑같이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5절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은 신이 있죠. 또 많은 주가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많은 주가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 무슨교, 천주교 막 이런 아주 많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교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교리는 구원이 안 돼요. 교리로는 무슨 천주교, 또 장로교, 침례교, 무슨교 이런 교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참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가 믿어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면 우리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우리가 그 약속을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 똑같이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지금 믿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다 죄인이 되었어요. 다 죄인이 된 사람들은 천국을 아무도 못 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까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아들이 누구예요? 3절에 보니까 친절하시게도 아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놔 주셨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육신으로 보니까 누구네 가정에서 태어난 집사님, 누구네 가정에서 태어난 집사님들이 있어요. 각각. 그런데 다 육신이죠. 육신을 입고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각자들이 있는데, 이분도, 이 예수님도 육신으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본 이 예수라는 거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뜻 자체가 뭐예요? 이름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이분은 바로 구원할 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할 자를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될 자를 따라 다녀봤자 국밥 한 그릇 못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따라가야죠. 그죠? 대통령 될 자 아니에요. 대통령. 예수님도 구원할 자, 구원한 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시고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구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구원할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왜 죽어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 24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어야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죽고 부활을,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어요. 분명히.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 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도 크리스마스 막 예수 탄생하셨네. 예수 탄생하셨네.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셨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리스도 주. 이미 십자가 죽고 부활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주와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복음, 이 아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도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누구를 전도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아까 3절에는 성결의 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들에 관한 것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뭔가, 전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걸 전해줘야 되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2022년부터는 많이 전달을 해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일꾼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